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최우선 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궁중의 학자들에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역사를 정리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요. 학자들이 모여서 역사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보았더니 여러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보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해서 줄이고 또 줄여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오게 되지요. 왕이 그 책의 첫 장을 펴 봤더니 글자 하나만 덜렁 쓰여 있는 겁니다. 그 글자는 괴로울 고자가 크게 써 있는 거예요. 다음 장을 넘겨봤더니 그 다음 장은 백지고 그 다음 장도 백지고.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에는 뭐만 써 있는 거예요? 괴로울 고자만 크게 써 있는 겁니다. 무슨 영문인지 학자들에게 물어보았더니 학자들이 말합니다. 세상 역사를 연구해 본 결과 모든 게 고통이라고 하는 한 글자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옳거니 세상의 역사는 실로 고통의 역사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인생사를 요약하고 또 요약해 보면 고통이라는 한 단어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합니다. 인생은 슬픔뿐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갖가지 고통을 주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럼 여러분, 고통을 주는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아마 사람마다 좀 의견이 나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이 고통을 주는 제일 큰 문제라고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서름 저 서름 해도 배고픈 서름이 가장 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이 제일 큰 서러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통이 제일 크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병들면요 다 소용없는 겁니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천국 가신 권사님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은 대학교 교수님을 지내셨고 평생 유복하게 생활하셨습니다. 노년에도 건강관리를 잘 하고 있었는데 덜컥 병환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는데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누가 제일 부러운 줄 아세요? 그것은 병실에 들어와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너무 부럽습니다. 건강해서 저렇게 일할 수 있다니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짠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질병의 고통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인생의 고통을 주는 온갖 문제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다른 문제들은 혹시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이 큰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문제만큼 세상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무엇일까?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도 이 문제만큼은 꼭 해결받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그 이적을 행하신다는 말이 곳곳에 널리 퍼지게 되었지요. 이 소문을 한 중풍병자가 듣게 됩니다. 전신이 마비돼서 오랜 세월 누워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 중풍병자에게 그 소식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놀랄만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혼자 갈 수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다행히 몇 사람이 그를 도와 예수님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문제지요. 이 중풍병자를 보신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 중에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시죠.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원어로는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연장자가 손 아래 사람을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맥락을 보면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을 이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이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이런 믿음이겠죠.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중에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도요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믿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은 더 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중풍병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중풍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고통스러운 중풍병을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중풍병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죄 사함이 무슨 소용인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죄를 사함 받는다고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작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벌어지는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필사하는 학자들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죠. 아니,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데 자기가 뭐라고 죄를 사한다고 하냐? 지금 신성 모독하고 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뭔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려는 듯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5절 말씀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라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장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이에요.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죄 사함에 대한 말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얼렁뚱땅 그렇게 넘어가도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어려운 질문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쉬운 질문이에요. 앞에서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랬잖아요. 죄를 사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인 거예요. 그에 반해서 중풍병을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실제로 뛰어난 의술을 통해서 고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는 이런 속뜻이 숨어 있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는 말보다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너희가 다 아는 바다. 그래도 내가 내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한 것은 왜 그렇게 말했냐면 6절에 나오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중풍병만 고치셨다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중에 하나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라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쯤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죄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 죄의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중풍병을 고치는 일보다 큰 일인가? 가난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인가? 세상의 그 어떤 고통의 문제보다도 이 죄의 문제가 더 큰 문제란 말인가? 죄의 문제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라는 사실이죠.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수도 없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그 문제의 뿌리, 근본이 뭐라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류의 시종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저주가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고통을 주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문제보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위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위암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속이 쓰릴 수도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장약을 복용하거나 소화제를 먹고 있다면 미봉책에 불과할 겁니다. 다시 아파질 것이고 그 병은 점점 깊어질 것이고 위험해질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근본적인 병인 위암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도 죄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근본적으로 사망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제쳐놓고 다른 부수적인 문제들만 해결하고 산다면 그때뿐인 거죠. 미봉책에 불과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큰 문제냐면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하고 큰 문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병도 더 깊어지기 전에 치료받아야 하지요. 내버려두면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병은 고쳐도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요, 또 병이 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늙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문제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영원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따금 임종을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마지막 투병하는 환자를 보면서 침상 옆에 모니터가 보이죠. 그 모니터는 혈압과 맥박과
호흡 등을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있고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임종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그래프가 점점 완만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직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흰 천을 덮어 씌우고 손을 놓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이죠. 그 다음은 장의사가 나섭니다. 그러나 그 사람 역시 장례나 치러줄 뿐이지 그 이상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달려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이죠. 그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에 대해 두 가지 차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사망이고 하나는 영적인 사망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거죠. 성경에는 사망의 개념을 생물학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 개념은 분리입니다. 분리된 것이 죽은 겁니다. 분리되면 사망한 것이죠. 육신의 사망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된 것을 사망했다고 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가 멀쩡히 살아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분리되어 있다면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는 현재부터 시작해서 내세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갖기를 원하셨던 믿음이 이 큰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죄사함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시급하고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마음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고난이 와도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니까 병에도 잘 걸리지 않고요, 혹시 병에 걸려도 다른 사람보다 치유도 빠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질 병이 고칠 병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설사 죽는다고 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살으라는 말입니다.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바탕에는 죄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잘 되는 것이 최우선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JC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판매하는 백화점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주요 도시에 가면 발견할 수 있는 백화점이죠. 그 창업주가 누구냐면 백화점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JC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는 한때 파산을 하게 되었고 절망 중에 헤매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결핵에 걸려서 요양소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당장 오늘 내일 죽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늘 괴로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대로 따라가 봤더니 환자들이 모여서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을 섬겼던 생각이 났어요. 그렇지만 사업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살게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했던 거죠. 그때 마침 들려온 찬송 내용이 그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게 됩니다. 결핵도 완치되게 됩니다. 그는 건강만 회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번 멋지게 재기하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게 바로 JC 펜이라고 하는 백화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인생의 문제보다도 죄의 문제가 가장 크고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철저하게 의지하고 죄 사함 받고 먼저는 영이 잘 되는 복이 있고 범사가 잘 되는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